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시죠. 또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어요. 네, 챔피언스 리그 4강, 그러니까 준결승이죠. 그때 바르셀로나랑 리버풀하고 경기가 있었죠. 그리고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네, 플레이 한번. 네. 1차전, 2차전 하는데 지금 3대2예요. 지금 여전히 아약스가 이기고 있는 거죠. 지금 3대2. 네, 3대2. 1차전, 2차전 합쳐서 때문에 3대2인 거예요. 지금. 네. 예, 이거 5분이 지났잖아요, 지금. 저기, 인저리 타임. 연장 인저리 타임 5분이 지난 다음에 된 거예요. 그래서 3대3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피스리 불린 거죠. 예. 지금 3대3이잖아요. 원정에서 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원정에서 3골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긴 거죠. 네, 됐습니다. 예. 지금 유럽에서는 이 일 때문에 아주 난리죠. 예. 예. 이 경기뿐만 아닙니다.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도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축구를 제일 잘하는 메시가 있는 바로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가 영국에 가서 축구를 해가지고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르셀로나 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잘하는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4골을 줍니다. 4대0으로 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가 패하고 리버풀이 올라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약스가 지금 1대0으로 이긴 상태에서 두 번째 2차전 하는데 전반전까지 3대0이에요. 전반전까지. 예. 그런데 후반전에 들어서 3골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은 인저리 타임 때 넣는 거죠. 예, 기적이죠, 기적. 예. 2번이나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 안일한 마음을 갖는 거. 우리는 벌써 4골이나 넣었으니까 이길 거야. 우리는 벌써 3골 넣었잖아요. 예, 후반전 그때까지만 잠깐 참되고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12명이 하는 거니까 11명인가요? 참 11명이 하는 거니까 저 친구들이 세계 최고로 잘하는 내 친구들이 다 커버해 줄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마음의 그 안일한 마음. 예,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큰 점수차가 있어도 안일한 마음을 갖는 순간 패배자가 됩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안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역전하며 승리한다. 21세기는 아마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이미 자신이 이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존해서 안일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건 육적인 마음이에요. 육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뛰고 진실하게 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성실함, 이게 영적인 자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유다왕 아하스는 그 이전에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아주 부유했던 그런 시대를 겪어요. 세상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약 50년 동안 아주 부유한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시기에 자라났던, 그런 시기에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로 왕으로 통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하스 왕과 그 대신들은 마음에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안일한 마음. 이런 안일한 마음은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마음이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안일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 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안일한 마음이었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 약 1000년 가까이 아무 일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무 일도, 아무 천재지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몰라요.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고 막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위급한 상황이구나, 죽는 거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런 안일한 마음, 안일한 심령. 그런 안일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육에 속한 자의 마음이에요. 육에 속한 자의 마음. 육에 속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야.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나 자신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천국에서 항상 그런 갈급한 마음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영에 속한 자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갈급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정말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 마음, 이 갈급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 눈에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그러면 당분간은 내가 고통스러운 일 없고 이렇게 먹으면 되고 이렇게 돈 벌면 되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 적당히 교회 나가면 되고 교회 적당히 봉사하면 되고 그러면 나는 뭐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있고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의 삶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확하게 살려고 해요. 정확하게, 성실하게, 좀 더 완벽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마음. 육에 속한 자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갈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갈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얘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에요. 욕구에 대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와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분주하고 바쁩니다. 열심히는 뭔가를 했는데 이룬 것은 없어요.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은 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에 만족을 줄까 이런 거죠. 네. 세상에 내가 느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해봐야 되겠거든요. 욕심과 육에 속한 자의 마음,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뭔가 움직이면 또 분주하고 시간이 쫓기고. 네, 그것이 바로 21세기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쩌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것이 많이 있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그렇게 분주하게 만들고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듭니다. 안일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한 마음에 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생명 갖고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최근에 목숨 가지고 장난치다가 사고 나는 사람 있잖아요.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고 막 이런 사람들. 네? 셀카 찍다가 위험한 장소에서 셀카 찍다가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목숨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다가 죽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구원 가지고 장난치면 아니죠. 대충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며 나아가고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야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 아하스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안일한 마음을 버리라.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져서 뭔가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더더욱 안일한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왜냐하면 언제든지 역전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소중한 순간순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란 거는 육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니라지 않고 무엇인가를 표대를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막 분주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상태에서 정확하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랬죠. 사탄 마귀는 그러면은 이 땅을 지금 많은 부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럼 육적으로 지배할까요? 영적으로 지배할까요?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지배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자기들이 이미 사탄 마귀는 이미 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목적 하나로 그냥 길을 쓰고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간절한 마음. 사탄 마귀는 목숨이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 패하면 곧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목숨 걸고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기죠. 육적인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아하스와 이 유다의 이 고관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왕하고 다메섹 그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남유다를 치려고 모든 계획이 끝났어요. 이제 곧 쳐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하러 이제 곧 오려고 모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곧 예루살렘이 어쩌면 함락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그 북다메섹의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딴짓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예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죠. 아니란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가 필요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이후에 한참 지나서 남유다도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그 백성들의 뿌리가 이미 완전히 썩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언가 그 망함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망할 때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백성,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백성이 돼야 돼 라고 할 때 그 교훈 삼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되는 그 신앙의 그런 어떤 그 전통을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더라도 그들을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 이 백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징조를 보이시겠다. 그 징조는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기서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예요. 알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됐어요. 첫 번째로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여인 있죠. 약혼하는 여인.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준비된 그 약혼하는 여인을 이 알마라고 불렀어요. 또 한때는 어떤 내용으로 부르냐면 경건한 여인을 이렇게 존칭으로, 경건한 젊은 여인을 존칭으로 부를 때 또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 이게 그러면 지금 예언을 하고 1000년 후 아니죠. 한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 정령기에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죠. 결혼을 하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철들기 전에, 10년이 되기 전에, 이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과 북쪽의 다메섹 아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진정한 신앙을 깨닫는 무리들이 형성될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이해하고 새롭게 다시 그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또 남유다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격에서 해결되어지는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결국 너희들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거다. 마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언은 어떤 거냐면 마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궁전을 지을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이 훌륭한 왕위를 계승해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향한 예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예언은 그 당시에 바로 아하스와 함께 있는 그 고관들,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정말로 처녀에게서 잉태할,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언제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때 어느 정도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종말의 예언은 곧 약 250년 후에 있을 그 종말에 대한 또한 분명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지는 이 모습은 실제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증거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이중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공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들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그런 자녀들은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때처럼. 바로 그 자녀들은 너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상당히 약화되었고요. 믿음도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여인이에요. 경건한 여인된 이 교회들에게 바로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하라. 너희가 부족하지만 너희가 전도하고 양육할 때 바로 그 제자들은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세상이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이 세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거룩한 자, 더 사랑하는 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냥 전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십시오.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이 안일한 사람은 양육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자가 되려고 하시고요.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양육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행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